네, 한 주간도 어떻게 감사로 잘 보내셨습니까? 네, 감사로 잘 보내신 것이죠. 네, 날씨가 이제는 진짜 추워졌습니다. 네, 또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건강 유의하시는 그런 남은 또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젠가 그 식구들과 이제 저녁 식사를 이제 하는 중이었는데 그때 이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오는 뉴스의 내용이 이제 좀 심각한 내용이었어요. 클럽에 이제 마약이 이제 유통이 돼서 이것이 이제 젊은이들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대학가까지 이제 들어가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이루는 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버닝썬 클럽 그 사태로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마약 문제로 굉장히 시끌시끌러웠을 때였는데 이제 마침 이제 밥을 먹는데 식구들하고 밥을 먹는데 뉴스에서 이제 그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근데 성민이가 이제 밥을 이제 먹다 말고 얼굴빛이 좀 살짝 어두워졌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쯤 되었을 때인데 나도 클럽 간 적이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식구들이 다 의아해서 네가 무슨 클럽을 가? 그랬더니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블루클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구들이 밥 먹다가 빵 하고 터졌습니다. 혼자 심각해져 있는 표정이 어찌나 이제 웃기던지. 블루클럽은 뭐 하는 곳이죠? 예, 머리 자르는 곳이죠. 남성 이발소고 뉴스에서 나오는 클럽과는 완전히 그 다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어가 같다고 해서 그 내용이 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내용이라도 같은 단어를 그 쓰는 사회적 용어는 뭐 너무 많이 있죠. 네, 우리 사회에. 여하튼 제가 하여튼 얘 때문에 참 많이 이렇게 웃습니다. 얘 때문에. 성경에 이 그룹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그룹은 케루브를 한글로 음역을 한 것입니다. 이제 번역을 하면서.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엄을 이제 강조를 할 때 주로 언급이 되는 영적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보통 천사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지키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언약궤를 지키는 존재로 나타나서 그래서 이 그룹은 성전 기물에 이제 많이 새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의 이제 법궤의 속죄소에는 이제 그룹 둘이 서로 마주 보면서 날개로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이렇게 속죄소를 덮는 이 형상을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이 그룹을 만약에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모임을 이루는 그룹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락 그룹. 우리가 하고 있는 소그룹의 그 그룹. 그러면 어떻게 뜻이 받아들여지게 되겠습니까? 전혀 다른 뜻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겠죠. 예. 여기서는 본래의 의미는 케루브를 뜻하는 것인데 이것을 음력하는 과정에서 그룹으로 번역을 한 것이니까.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실제로 이단의 교설 중에 이 그룹을 그 그룹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충격적이게도요. 그리고 그것을 또 믿어요. 그것이 성경의 뜻인 줄 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단순 에피소드로 넘어갈 수가 없는 일이죠.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많은 비유와 그리고 상징적인 언어들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적으셔도 됩니다. 여기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상징과 비유의 언어들이 이제 성경에 보면 많이 있는데 대체로 요한계시록에 많이 이렇게 몰려 있고 그리고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서에 이 상징과 비유의 언어들이 많이 거기에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또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이
되게 되면은 음력화된 그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사서로의 이것을 풀다가는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클럽을 그 클럽으로, 이 케루빔을 이 그룹을 진짜 그 그룹으로 해석하는 그런 언어 유의적인 것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될 때. 여러분 한번 이 비유를 생각을 해보세요. 저 사람은 손이 커, 저 사람은 손이 작어 라고 할 때 이것이 정말 손이 커서 문자적인 의미로 손이 큰 것을 의미하거나 손이 작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 언제 손이 커, 작어를 씁니까? 비유적으로 쓰죠. 인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죠? 표현을 할 때 아, 저 사람은 손이 커, 저 사람은 손이 작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일상에서 이 말을 이런 비유적 표현들을 웬만해서는 헷갈리지 않습니다. 손이 진짜 커서 크다라고 얘기를 한 것인지 작아서 작다라고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 속이 작아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인지 우리는 이것을 헷갈리지 않아요. 무엇을 보고 알게 되는 겁니까? 그 상황을 보고, 그죠?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을 보고 이걸 다 판단을 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말씀에 나온 비유와 이 상징도 당시 이 성경의 말씀이 기록된 때를 보면서 당시의 상황을 보면서 고려를 할 때 성경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해할 것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고 비유적으로 이해할 것을 비유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일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해야 할 것을 오히려 반대로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고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을 오히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큰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문자를 문자로 보지 못하고 비유를 비유로 보지 못하고 비유를 문자로 보고 문자를 비유로 보니까 마치 손이 크다 작다를 진짜 손이 큰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대할 때 이런 실수를 너무 많이 저질러요. 그리고 특히 이단 교설이 이런 걸 갖고 허무맹랑한 얘기를 퍼뜨린다는 것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영이,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의 가정이, 그 사람의 일이, 맡은 그 일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짓 신념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삶이 되느냐, 거짓 신념의 삶이 되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역량에 따라서 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이와 같은 실수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린 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첫 번째 단추와 두 번째 단추를 띄었죠. 첫 번째 단추는 무엇이었습니까? 1장 1절에 속히라는 이 시간표를 당시의 시간표와 앞으로 이루어질 그 시간표를 잘 구분해서 봐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 단추였어요. 자, 두 번째 단추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계시록을 받은 1차 수신자는 당시의 초대교회 7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7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소상히 살펴보는 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단추는 비유와 상징입니다. 비유와 상징. 오늘은 이 비유와 상징의 개념을 우리가 살펴보고요. 다음 주는 각 비유가 뜻하는 바를 좀 더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은 요약을 하면은 이처럼 다양한 비유와 상징의 언어가 쭉 하고 나타납니다. 이게 화면에 보듯이 삼위일체, 24장로, 내생물, 7인 심판, 14만 4천, 7나팔, 두루마리를 먹는 환상, 성정 측량 및 두중인, 또 승천, 사탄의 패배, 용, 바다 짐승, 땅 짐승, 또 여기 14만 4천이 또 나오죠. 그 다음에
또 7접시, 음녀 바벨론, 혼인잔치, 백마탄자, 천년왕국,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신천신지. 여기서 신천지가 나온 거죠. 원래 신천지라는 얘기는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땅, 새 하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많이 퇴색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 말도 함부로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새 예루살렘성, 뭐 어린 양의 신부, 이와 같은 여러 상징과 비유적인 뜻들이 많이 쓰여요. 성경에서 보면은. 즉 계시록의 이 말씀은, 이 성경적인 비유와 해석들은 상당 부분 어디서 온 것 같습니까?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서 왔을까요? 이게 무슨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이죠? 그죠?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서 상당 부분 비유와 상징들이 온 거예요. 요한계시록으로. 이 비유와 상징을 썼다고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에 있는 비유와 상징을, 그 의미를 갖고 와서 요한계시록을 풀이하도록 설명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즉 계시록의 말씀은 구약 성서와 직관적으로 어떻습니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구약 성서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계시록의 말씀들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심지어 암호처럼 들리겠죠. 왜 그렇습니까? 구약 성서를 모르니까, 구약의 이야기를 모르니까, 구약 성서의 배경을 모르니까, 즉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암호처럼 들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한국말인데 전혀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한국말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상황에 대한 배경 지식이 모자랄 때 한국말인데도 못 알아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령 청소년들에게 정치적인 얘기나 경제적인 얘기를 하면 청소년들은 제대로 알아듣는 아이들이 극히 드뭅니다. 이해를 못해요. 한국말인데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우파가 뭔지, 좌파가 뭔지, 시장 경제가 뭔지 이걸 온전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배워서 글은 알겠지만 그거에 대한 개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 시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거기에 있지 않았잖아요. 다른 데 있었잖아요, 우리의 관심사들은. 반대로 지금의 MZ세대가 쓰는 용어를 기성세대가 잘 이해하지 못하죠. 그들의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들의 언어와 그 화법에 담겨진 뜻을 알려면 그들의 세계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알아듣습니다. 만찢남이 뭡니까? 수요 성서학당은 제대로 들으신 분은 아실 텐데 만찢남이 뭡니까? 그거 뭐 모르시잖아요.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만화책에서나 보여주는 그런 아주 그냥 외모도 훌륭하고 성격도 좋고 그런 완벽한 남자를 말하잖아요. 이거 MZ세대가 쓰는 이 용어란 말이죠. 여러분, 소통이라는 것은 통한다라는 것은 그 세계를 이해하려는 관심을 가질 때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그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관심이 없으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한국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계시록의 수신자는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이 계시록의 수신자는. 1차 수신자는 누구였습니까? 7교회였잖아요. 7교회. 초대 7교회. 그럼 이 7교회의 초대 7교회의 교인들은 이 계시록의 상징과 비유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그들에게는 살아있는 언어죠. 그들은 구약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뜻으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상징과 비유로 계시를 하시려는지 그 계시의 뜻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 일곱 대적, 14만 4천, 666 이와 같은 것들이 뜻하는 바가 다 무엇인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비유와 상징의 뜻이 암호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생하게 입체적으로 그들에게는 전달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함께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여러분 가운데 들리십니까? 여러분 가슴에 박히십니까? 받아들여지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까? 혹시나? 그럼 아직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너무 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일상 가운데서 계속 상고할 때 그 이해와 깊이는 더 깊어지고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축복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시의 말씀은 결국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말씀이죠. 그럼 왜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우리를 저주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축복하시기 위해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축복하시기 위해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징과 비유는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다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특히 이들을 핍박하는 로마의 세력자들은 이 계시록을 보면서도 무슨 뜻인지 알 길이 없었어요. 그들은 구약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죠. 엄밀히 말하면 구약 성경에 관심이 없죠. 아니,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왜 구약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계시록의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상징과 그냥 비유처럼 도대체 무슨 얘기야? 무슨 말이야? 알아들을 수 없는 암호처럼 들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그런데 이 계시록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단순히 알아듣는 것을 넘어서 잘못된 신앙에 대한 찔림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미래의 소망을 갖도록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밖에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암호의 책으로 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읽습니다. 시작. 맨 위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7교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근데 각 교회마다 항상 중복되는 말씀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말씀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어떻습니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 서머나 교회, 사대교회,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얘기죠. 이 말씀이 계속 중복되면서 나오고 있어요. 이건 복음서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얘기죠. 내 얘기가 암호처럼 들리니? 아니면 계시의 말씀, 너희들 축복하기 위한 말씀으로 들리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 직역하면은 귀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들어라라는 얘기죠. 귀가 있으면 들어라. 우리가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일상생활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귀가, 제가 이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그래서 단상해서, 귀가 어쨌든 그러면 좀 들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말이 확 나올 뻔했네, 제가. 근데 여러분, 우리 중에 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귀 없는 사람이. 다 귀가 있죠. 그러나 그 귀로 무엇을 듣는지는 다른 거죠. 그 귀로. 그 귀에 무엇이 진정 반응하는지는 다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을. 막힌 귀가 되지 말고 말씀을 듣는 뚫린 귀가 되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되었다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그 말씀에 귀가 뚫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그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는 말씀의 성육신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은 귀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믿음의 확신과 도전, 찔림을 가져다 주기도 해요. 하지만 귀가 없는 자에게는 한낱 아무 후에 지나지 않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렇기에 똑같이 계시록을 보더라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더라도 귀 있는 자에게는 이 상징과 비유의 말씀들이 계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기 위한 계시가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시가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시가 됩니다. 나의 일이 소명화가 되도록 하시기 위한 계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모르는, 듣지 않는 자들은 이것은 암호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구나. 읽습니다. 27절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는 문을 열고 언제나 계속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불행한 가정과 행복한 가정의 차이가 뭘까요? 불행한 가정과 행복한 가정의 차이. 돈이 많고 적음보다 가족들이 서로 소통이 되는지 여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말이 통해야 되겠죠? 자녀가 부모의 말을 알아듣고 부모가 자녀의 말을 알아들어요. 그래서 서로 얘기가 통해요. 이야기가 오고 가요. 따뜻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격려가 있고 때로는 부모가 질책을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는 소통이 있어요. 가정의 소통이 있어요. 그럼 그 가정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소통이 되질 않아요. 분명히 한국말을 하는데 자국어로 얘기를 하는데 서로가 알아듣질 못해요. 말은 많이 하는데 알아듣질 못해요. 그래서 불행한 것입니다. 직장도 그렇죠. 소통이 되질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기업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경제신문에 한 달 동안인가요? 계속 삼성전자 얘기만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위기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HBM이라는 고난도 그 반도체 기술을 지금 위아래가 소통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 적기를 지금 놓쳤기 때문에 지금 이것 때문에 위기가 왔다고 하면서 이게 순식간에 지금 한 분기 만에 지금 막 그 무슨 회사가 망할 것처럼 계속 연신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여러분 우리 소명의 교회로 오시면서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그걸 꿈꾸셨죠? 그걸 꿈꾸셨죠? 그 꿈을 계속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 꿈을 소망을 품으세요. 그걸 꿈꾸셨죠? 그럼 여러분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 서로 통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예요. 말씀의 교류가 활발해가지고 말씀의 교류가 활발해서 운동력이 있어서 자주 계시의 말씀을 듣고 나누고 깨닫고 때로는 찔림이 있기도 하죠. 그러면 또 도전을 받죠. 힘을 얻고 축복을 또 얻고 확신을 갖고 그래서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는 성육신화된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소명의 교회가 이와 같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큰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나는 어떻습니까? 귀 있는 사람입니까? 귀 있는 사람입니까? 설마 지금 여기서 모두가 다 귀가 있죠? 이렇게 알아두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문자적으로 이걸 해석하는 분은 없으시겠죠? 여러분, 나는 귀 있는 사람입니까? 귀가 없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비유와 상징을 매주, 매일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떤가요? 우리의 교회, 귀 있는 가정입니까? 귀 있는 교회입니까? 오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귀가 열리면 하나님의 계시의 이 비유와 상징의 말씀이 우리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축복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립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소명화되도록 이끌어내십니다. 비전의 일로 바꾸어 주십니다. 잘못 가고 있으면 찔림으로 고치시고, 잘 가고 있으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교우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거듭되는 설교와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으시고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은 귀 있는 자로서 말씀에 여러분이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귀 있는 자라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기 때문에, 그 귀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계시의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성육신이 일어나면 이 계시의 말씀은 암호가 아니라, 알아들을 수 없는 암호가 아니라 깨달을 수 있는 비유와 상징으로 진짜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의 성육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성육신이 일어나면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는 변화가 일어나고 진짜 참 부흥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와 같은 체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잇대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귀 있는 자가 되어 나를 향한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은 말씀으로 내 생활이 성육신되어 거룩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가정, 교회, 이 땅이 계시의 말씀으로 변화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